더운 날씨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항상 천국이 나올 때에는 이거는 구원 문제와 항상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우리 참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또 퀴티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무한정의 그런 교훈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집니다. 저는 그것을 아예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이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 뿌리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곡식은 마냥 좋습니다. 곡식은 마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곡식과 가라지를 어디로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 교회 속에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곡식 성도도 있고 가라지 성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알곡 목사냐, 가라지 목사냐, 알곡 성도냐, 가라지 교인이냐, 이런 것을 구분 지으려고 했고, 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우린 해석을 해야지, 그 부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건 이거니까 저건 저거니까 그렇게 또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벗어나는 것이 되고, 조금 탈선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탈선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원수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6절에서 37절 바로 그냥 직접 해석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가라지 곡식 비유에 대해서 지금 36절 이하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원래 묻되 그럽니다. 묻는데, 그런데 물을 때 무엇을 묻느냐?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좋은 씨 그러면 이 좋은 씨는 뭐냐? 말씀이다. 아예 거기에 아예 답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해석을 좋은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씨는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럽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뿌렸느냐? 좋은 씨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뿌리는 것은 이렇게 항상 씨를 뿌려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뭐냐?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씩 우린 잠은 자다 해야 될 순간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씨입니까? 나는 좋은 씨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난 진정 천국의 아들이 맞는가? 난 진정 천국의 딸이 맞는가? 그런데 주님은 난 좋은 씨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자의 흉내, 예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씨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요 그럽니다. 자, 여기에 우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음의 삼요소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뿌릴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뿌릴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요 그럽니다. 뿌리는 자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뿌릴 씨도 좋은 씨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개중에 이런 생각들이 불쑥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는 분이 예수신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뿌렸느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천국의 아들들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30에 예수 믿었고 40에 예수 믿었고 50에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로 씨 뿌린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아마 교단별로 글쎄 교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성경은 교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아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또 어느 연령대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 의하여 그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하면 미리 정하신 자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실 자를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자를 이미 처음부터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씨를 처음부터 좋은 씨 뿌리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은 씨 뿌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로 천국의 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뿌렸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느냐? 제밭에 뿌려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 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밭은 세상이요.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린 밭을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밭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다. 성도의 심령을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관념상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밭 그러면 그냥 성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밭이 모여져서 성도라고 하는 밭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우린 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교회가 밭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느냐? 교회에 뿌렸을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교회가 밭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틀립니까? 많이 틀립니까?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풀어가 주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밭은 어디다?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국의 자녀들을 씨로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씨를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밭, 하나님의 밭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천국의 아들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어딜까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사람들이 결집되어지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집니까? 피지 가서 살고 싶어져요. 거기를 낙원으로 삼고 낙원으로 여기고 자기들끼리 신앙의 색깔이 맞는 자기들끼리 거기 가서 살고 싶어지고 필리핀에 가서 살고 싶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모처에 가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의 가슴 속에나 뭐가 마음 속에 좀 친근감을 느끼며 산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지면 조금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양을 어디로 정해놓으셨느냐? 세상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다고 소리내면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즐거우면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괴로운 탄식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수도원으로 많이들 들어가고 어느 지역 찾아서들 많이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해 오고 또 그렇게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하며 살고 움직이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끼리 어디 가서 살고 싶어집니다. 정말 보기 싫은 세상, 보기 싫은 인간, 보기 싫은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보기 싫다고 어느 한 지역을 땅을 사서 그렇게 그곳 가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의 유혹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뿌린 씨는 다른 데 뿌려놓은 거 아니다. 나는 세상에 뿌렸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한테 치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가라지한테 뺏기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그게 미울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 자체로는 그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가라지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폐해를 몸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시대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의인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탄식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왕이냐? 그렇게 이 민족은 그런 아우성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도피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토양으로 만들어준 곳으로 생각하고 다 교회에 들어와서 피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거지, 우리의 본부대는 교회 이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부대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부대낄 때 힘들고 핥힘당할 때 아프고 괴로워요. 아니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요. 사상 자체가 다르니까요. 믿는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이 좋은 곳으로 피난처 삼아서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바작바작 하다가 인생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은, 우리의 삶의 무대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 씨를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리셨기 때문에 우린 세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 의미인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포인트는 잡힙니까? 네, 그것만 우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밭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이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내게 속한 자와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미 주님은 선긋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소통도 안 됩니다. 불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볼 때는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가 누구냐? 가라지를 뿌린 원수요 그럽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녀가 있듯이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8장 마귀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이것을 볼 때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서 사람들이 엉키게 되어집니다. 아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아니고 아담 하와한테 와가지고 거짓말 시킨 자잖아. 속이는 자잖아. 속인 게 먼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속인 것이지 살인한 건 아니잖아. 그것은 아벨 때 와서 비로소 살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살인한 건 아니지. 처음부터는 거짓말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뭔지 뭔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치려고 하는 거 오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 그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반역함으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당한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마귀. 이해돼? 마귀가 속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 살인해버린 거예요. 말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냐? 마귀다. 거짓으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어요. 그를 일컬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왜 거짓말하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참이 없어서. 거짓이 없으면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내요?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 그 사람 입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놈이 입에서는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제조기가 누구냐? 거짓말 생산자가 누구냐? 거짓말 생산 공장이 누구냐?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아예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내요.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명백한 기준을 하나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한테 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실히 하는 게 맞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짜 천국의 아들들 자녀 맞냐 안 맞냐 하는 기준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건성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진짜 듣는다고 하면 그걸 자기 것으로 아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아들들은 그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가 뭡니까? 쓸모없는 잡초 같은 풀떼기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알곡을 만드는 데에 또 한편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곡식의 곡식다움이 여무러져가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색깔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빛에 속한 것입니다. 어둠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건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빛으로 더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자, 뿌려요. 자,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에 강조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다? 심는 나라다. 씨를 심는 나라다. 씨를 뿌리는 나라다. 또 하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심은 다음에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두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36절부터 46절의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오늘 그냥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냥 가슴에 넣으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안에서 뭐 가라지 인생들 뭐 막 그냥 그런 것에서 우리는 알곡 인생 막 알곡 초점 맞추고 가라지 맞추고 막 해서 거기서 무슨 큐티의 교훈을 우린 받아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었어요. 누가 심느냐? 그분이 심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합니까?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건 우리가 역할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린 부분적으로 심는 역할도 하고 물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하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뿌린 씨는 예수님이 곡식으로 반드시 거두신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도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는 30%도 60%도 100%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바로 그 씨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가라지가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알곡으로서의 우리가 막 그냥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해서 그래서 고식으로 여물어지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거기에서 생각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씨는 예수님이 뿌리셨고 거두시는 것도 누가 거두시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두십니다. 이해되셔요? 씨 뿌리고 거두는 나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이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고한 그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나라. 가라지 뿌리면 가라지는 가라지로 가라지 갈 곳으로 가게 하는 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어요? 누가 심어요? 오늘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 비유 속에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해야 답이 나와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거두게 하는 것도 누가 거둬요?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은 천국 갈 자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씨로 뿌려졌어요. 좋은 씨로 뿌려졌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들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거둠에도 심음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요. 예수, 뿌릴 씨가 있고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뿌릴 밭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밭, 세상은 예수님 거예요.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둠에 3요소가 있습니다. 언제 거둘 것인가? 추수 때가 있지요. 거둘 때. 언제 거둘 것인가가 있고요. 누가 거둘 것인가? 추수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추수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눠요. 그들이 거둬요. 그러면 천사꾼들은 인간들이에요? 진짜 천사 영물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들이 추수꾼이래.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추수꾼으로 그들을 명한 적 없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 통해서 나누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천사 흉내내서 내가 추수꾼이다,
거기서부터 삐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른 본문 말씀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국은 추수꾼 천사 통하여 천국은 추수꾼 천사들을 통하여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나라,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 딸들을 거두어들이는 나라. 이 표현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둠의 3요소. 언제 거둘 것인가? 세상 끝에 추수 때에 거둔다. 누구 통해서 거둬야 될 것인가? 추수꾼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거둔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걸 말씀할 때 곡식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30절에 보니까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걸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들의 정체가 있지요. 41절 가라지들의 정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그럽니다. 자, 불법을 행하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7절 중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게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가라지가 누구일까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다른 본문 말씀 가지고도 물론 가라지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명하게 우리가 각을 뜨려고 할 때에는 대체 그게 어떤 자들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이 가라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가라지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그게 악한 자들이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건 우리 인격 모독하는 것이다. 타종교 믿는 사람들 이건 차별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런 표현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거 받을 자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 저런 자 많이 있지요 성경에.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르는 자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의 아들, 딸에 속합니다. 그에 비해서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는 자들입니다. 머리로 아는 자들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조은 씨는 항상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압니까? 나되게 씨되게 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좋은 씨로 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씨를 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면 그 하나님의 고마움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고마움이 느껴지면 그분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러납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냥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한 분은 목사가 그것도 아프다고 해서 바로 뛰어간 것도 아니고 병원도 바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한참 뒤에 찾아가서 기도 해줬더니 기도 받고 나서 몸이 좀 편해졌다고, 좋아졌다고. 그것 때문에도 문자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라고 했다고 바로 표현을 해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좋은 씨로 우리를 세상 속에 뿌려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알면 그분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알아서 복종합니다. 알아서 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악인들은 최후가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 딸들로 씨가 뿌려진 자들은 거듭받을 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희로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희와 같이 빛나요. 희와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셔요.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가라지와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 그 방향, 그 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도 마태복음 13장 49절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는 이 풀무불이 어디냐, 이런 부분 우리는 지옥론을 이야기하면서 다 같은 거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곳입니다. 풀무불, 음부고 스월이고 무저갱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불붙는, 풀무불 붙는, 불 붙는, 유황과 불이 붙는 다 똑같은 곳입니다. 이거 자꾸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죠. 1장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흉벌을 그곳에 가서 받아요. 그러나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멋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심고 거두는 나라. 그렇죠? 내가 좋은 씨로 되려고 가라지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좋은 씨로 뿌려주셨어요? 인자가, 예수님. 그래서 그걸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처음부터 종하셨고 아셨고 그리고 종하고 아신 그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을 다 불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두시는 것입니다.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천국론은 전부 다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해주심으로 아는 것이요. 거기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그분이 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의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가라지 곡식의 비유 보도록 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